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82쪽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는 장면을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5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같이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건만 우리는 조그만 억울하고 힘든 일만 있어도 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는 속이 좁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그런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나보다 더 잘 살고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 시기 질투가 날 때도 있고 억울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제일 좋은 십자가이고 나에게 주신 축복이 제일 큰 축복이고 나에게 주신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큰 자산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보석이 된 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보석이 된 돌. 여러분, 그 돌이 있는데 이 돌이 어떻게 하면 보석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 돌은 보석이 될 수가 없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돌 같은 내 인생 예수님 만나서 보석처럼 빛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돌 같은 인생이 보석 같은 인생이 되려면은 반드시 져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도 해주시지만은 하나씩 다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그 따라가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갈 때에 보석이 돌이 되고, 아니 보석이 아니라 돌이 보석이 되고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빛이 나고, 옛날에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육신적인 축복도 누리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내 삶이 자꾸 멋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러지만은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김현순 자매님의 삶이 막 보석이 되는 거예요. 빛나지 않으십니까? 반짝반짝.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딸이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보석이 되고, 우리 신하조 권사님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매님이 장로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저렇게 보석이 되셨어요. 우리 유주희 사모가, 이영순 자매님이, 또 제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죠? 반짝반짝 빛나는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반짝반짝이라는 한국말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짝반짝. 이 반짝반짝이라는 말이 너무 재밌죠. 나 외국에 많이 가봐도 이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반짝반짝. 근데 비슷한 말이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반짝반짝하는 것이 뭐가 반짝입니까? 우리가 뭐 보석이 반짝이고 우리가 뭔가 좋은 게 반짝이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반짝이는 그 영광의 핵심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잘 져야지 우리가 진짜 보람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도 사실 버릴 것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게 많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결국 그래서 오늘 이 보석이 된 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에는 억지로 진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본의 아니게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사실은 지기 싫고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기운이 없어가지고 십자가를 잘 지지를 못했어요. 비틀비틀 아마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잘 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부터 너무 매를 많이 맞으시고 피를 많이 흘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동영상으로 어떤 그 과학자들이 아마 의사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그거를 자기들이 어떤 실험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러면서 보여주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실험을 하느라고 그 십자가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거기다 매달았어요. 물론 못을 박은 건 아니고 이렇게 고정을 시켰어요. 어떻게 되나 봤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인터뷰를 해. 지금 느낌이 어때요? 십자가에 매달려 보니까 어떤 게 어때요? 어떤 사람은 너무 땀이 나는 사람도 있고 숨이 가쁘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신 건가 막 그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과다출혈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실 때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은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고 그 채찍 끝에 그 동물의 뼈 같은 거를 이렇게 매달았대요. 그리고 쇠붙이 같은 걸 매달아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보면 이 채찍을 탁 해서 탁 치니까 탁 피가 튀잖아요. 그러니까 그 채찍으로 온몸이 다 피로 이렇게 몰두른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무거운 이 십자가를 들고 그 언덕을 가는데 잘 걷지를 못하니까 건장한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건장한 사람이 있으니까 붙들어다가 야 네가 이것 좀 들어. 그러니까 로마 병장이 들으라니까 꼼짝 못하고 구경하다가 이걸 들게 됐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분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분명히 체격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로마 병정이 지나가다가 네가 대신 들으라고 할 정도면 눈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눈에 띄었다는가 키가 조그맣겠어요? 컸겠어요? 분명히 저보다 훨씬 키가 컸을 거예요.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근데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예요. 흑인일 확률이 커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어떤 그런 유태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유태인들 중에 흑인도 있대요. 왜냐하면 피가 섞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물론 정확한 건 알 수 없으니까 어쨌든 거기 구레네에 살던 백인일 수도 있고 어떠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멀리서 온 거예요. 그 시골에서 아프리카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멀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분명히 체격이 좋은 사람일 확률이 커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이 마가복음이잖아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겠습니까? 마가잖아요. 마가가 썼으니까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첫 번째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분명히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을 알았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인데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이 글을 쓰면서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때 십자가를 대신 졌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알렉산더와 루포는 분명히 이 마가가 이렇게 쓴 걸로 보면은 마가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게 되는 당시 초대교회의 교인들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신하조 권사님, 김재덕 지사님, 이런 식으로 아는 사람. 그러니까 알렉산더 루포는 분명히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몇천 명씩 부흥을 할 때니까 몇만 명이 됐을 텐데 그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마가복음을 쓰면서 잘 모르는 사람을 쓰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쓴 거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초대교인들이 알만한. 근데 실제로 알렉산더 루포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을 하다 보면은 재미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로마서에서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썼냐 하면은 루포의 어머니라는 말을 썼어요. 루포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래서 혹시 이 루포가 그 루포인가? 신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루포에 나오는 그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하면 사도 바울도 그러면 루포를 알았다는 거고,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어머니처럼 존경을 했다는 건데, 그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쩌면 루포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의 지도자가 됐을 것이고,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의 부인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 루포의 어머니잖아요. 결국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은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사도 바울이 존경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실 그 여성 중에서 목사님들의 존경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최자실 목사님을 정말 어머니처럼 따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장모님이 되셨죠. 그 최자실 목사님 딸하고 이제 조용기 목사님 결혼을 한 건데, 그 최자실 목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사실은 조용기 목사님은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 방언도 할 줄 몰랐어요.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방언 기도하는 거를. 그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친구 신학생들하고 같이, 신학교 아마 동기였던 것 같아요. 최자실 목사님은 뭐 나이 많이 먹어서 신학교를 왔거든요. 막 북한에 있을 때 최자실 목사님 사업돼서 돈도 많이 벌고 아주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이남을 해서 이제 나중엔 신학교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최하실 목사님을 어머니처럼 따르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사실은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누가 개척을 한 건지 아세요? 맨 처음엔 최자실 목사님이 개척을 한 거예요. 그 개척한 교회를 해놓고서 설교할 사람을 부른 게 조용기 목사님이 그 친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신학교의 당시에 그 회장이었대요. 신학교 학생 중에서도 똑똑하시니까. 그때 그 회장하던 조용기 목사님을 데려다가 설교 좀 부탁을 했더니 설교를 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서 저는 알렉산더 루포를 추적하고 묵상하다가 보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저의 결론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의 결론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다가 분명히 영적인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제가 예수의 보혈, 성령의 불만에도 우리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예수의 보혈이 묻은 예수의 피가 잔뜩 묻은 그 십자가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주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졌으니 그 십자가에 피가 묻었겠어요? 안 묻었겠어요? 피가 잔뜩 묻은 예수의 보혈이 묻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같이 예수님을 옆에서 올라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았고, 분명히 이분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실제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광경만 보고도 막 해가 막 어두워지고 막 그런 기적이 막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얼마나 그 사랑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들었을 거예요. 그 옆에서.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분명히 그때 이분은 메시아구나, 아니면 이분은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죽일 분이 아니구나, 분명히 뭔가를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백부장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고백을 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쓴 글을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때 은혜를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도 그렇대요. 분명히 은혜를 받고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을 때 분명히 그 사람도 오순절 다락방에 같이 가서 성령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멤버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은 알렉산더 루포, 유명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 부인은 사도 바울이 어머니처럼 존경하는 훌륭한 분이 되셨을 것이다. 추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물론 주님같이 고생을 우리가 많이 하지도 않고, 우리가 주님처럼 높은 사람도 아니죠.
우린 주님은 참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한 거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큰 고난이지만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을 감당할 때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때는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뭐 작게는 이번 부흥회 때 바쁘지만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땐 주일날 내가 바쁘지만 교회를 와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사실은 나에게도 참 귀중한 돈인데 내가 이거를 일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게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예수 믿는 게 내가 먼저 가족의 반대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어려움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다 십자가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내가 어떤 때는 억지로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도 지금 목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나는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니까 설교를 해야 되고 목사니까 기도를 더 해야 되고 그러나 제가 느끼는 건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를 할 때 저는요. 힘들기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은혜를 받을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죠. 설교 준비하려고 보면 나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거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막 우리 부흥회 준비하기 위해서 막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감당하고 감내해야 되는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돌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참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누군지 잘 모르는데 억지로 하여튼 억지로 어떻게 보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자꾸 친구가 교회 나오려니까 나오게 되고 내가 억지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억지로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돌이 보석이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반짝반짝. 할렐루야. 그런 걸 경험하십니까? 빛나고 계세요? 내가 좀 억지로 교회를 나오니까 내 영혼에 뭔가 햇빛이 비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저에게 억지로 진 십자가라고 하면은 제게 가장 큰 십자가는 한 3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3개.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전 유학이 십자가였어요. 사실은 제 미국 유학을 갈 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유학을 뭐 굉장히 막 인간적으로 가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저는 뭐 공부에 관심도 사실 별로 없었어요. 저는 목회가 참 재미있었어요. 신대원 나오고 나서 일산에서 제가 목회할 때 참 목회가 너무 재미있었고 그때 목회가 즐겁고 참 기적도 많이 체험했어요. 기도하니까 막 암 환자가 암도 낫고 전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학에 대한 그런 어떤 불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참 가족들도 많이 반대하는데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집사람은 임신 그때 7개월인가 그랬었냐? 6개월인가 7개월인가 비행기도 타기 힘든 그 배가 만삭이 돼가지고 갔는데 뭐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미국에 사는 게 돈이 별로 없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그 라면 한 개 끓여가지고 노노아 먹는 그런 어려움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서 5년을 버티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났더니 하나님이 또 2번째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선교의 십자가. 이젠 유학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중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박사학위 받아서 왜 중국을 가냐. 막 좋은 자리 소개시켜주는 친구도 많았어요. 막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라. 일본에 사는 제 친구 이와 이상이라는 제 일본 친구는 일본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담임 목사 할 생각 없냐 그랬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일본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자기가 소개해 주겠다. 1000명이 넘는 큰 교회예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아는 큰 한인교회가 어느 스테이트 주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 거기 담임 목사로 가실 생각 없냐. 아니 왜 또 선교를 가려니까 이렇게 소개해 주는 사람이 많은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중국에 가기로 했으니까 중국에 가야 됩니다. 선교도 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싫어하는 게 제가 추운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추운 거를 잘 못 참아요.
그리고 제가 그 공기가 나쁜 걸 잘 못 참아, 제가. 근데 연변에 갔더니 공기가 그렇게 나쁘더라고요. 얼마나 공기가 나쁜지 앞이 잘 안 보여요. 한 10m 앞이 잘 안 보여요. 겨울이 되면은. 석탄 연기가 그냥 얼마나 짙은지 여러분들 그거 못 봤을 겁니다. 석탄 연기가 온 마을에 가득해. 그래가지고 숨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숨쉬기가. 얼마나 또 추운지. 영하 20몇 도. 너무너무 추웠어요. 정말 얼어 죽겠더라고, 잘못하면은. 막 언덕 같은 데 올라가면 겨울에 그냥 찬바람이 쫙 불으면은 정말 숨이 막혀요. 얼마나 추운지.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선교를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막 선교비도 막 부족해가지고 처음에 중국 가는데 교회에서는 후원금은 조금 주는데 중국은 가면은 뭐든지 선불이에요. 월세 1년치 선불, 학비 1년치 선불, 뭐 애들 학교 보냈더니 거기도 막 돈을 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선교를 또 잘 마치게 해주시니까 이번에는 또 개척을 시키시는 거예요. 개척은 어떻게 보면 선교보다 더 힘들어. 왜냐하면 선교는 후원교회가 있는데 개척이 후원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우린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아무도 없이 그냥 우리 네 식구가 개척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 개척교회가 되고 있는 게 참 기적인데, 그러면서 사실은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저는 그러나 돌이켜볼 때에 유학과 선교와 개척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 때도 많이 있으셨죠?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나한테 배우자로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해주실까? 저는 신화조 권사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았어요. 우리 권사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또 우리 김현순 자매님도 간증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나는 우리 김영식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 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 같다. 너무나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 참 이 억지로 진 십자가. 그래서 참 감사하고 놀라운 거는 그 고생을 하면서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충분하신가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위로하겠어요? 돈이 우리를 위로할까요? 돈이 아무리 많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참 그 모든 고난을 다 합력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하고 더 인내하게 하고 나의 교만이 겸손이 되게 하고 나의 그 세상적인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사실. 하지만 언젠가 천국 가면 깨닫게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조금씩 깨닫는 것은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부서지고 낮아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정말 돌이 보석이 되는 것 같은 나의 인격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다 보니까 자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돌이켜 보면은 내가 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으시죠? 내가 고난 받았기 때문에 변화된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 게 있으세요? 고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고난 받았으니까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 내가 정말 교회를 나오게 되고 내가 정말 천군천사의 도움을 받는 그런 악한 영을 물리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첫째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은혜를 생각해야 나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내 십자가는 대단해요,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보셨죠? 그 영화에서 보면은 얼마나 고생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저 중앙공원에서 죽으라고 하면 얼마나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천중앙공원에서 이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냥 채찍질을 막 해가지고 못을 이렇게 손발에 박아가지고 너 죽을 거냐고 하면은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데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생을 하신 거 생각할 때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나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저는 기뻐할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린 기뻐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이렇게 고생만 하다 죽는 거야?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남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고생만 하다 죽는 거야? 이러면은 우리가 기뻐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천국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잖아요. 영원토록. 할렐루야. 영원토록.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뜻이 계셔서 나한테 이 고난을 주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살다 보면 돌이켜보면 뜻이 계셨구나 그런 걸 생각해요. 근데 그때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때는 힘들어 죽겠지 뭐. 내가 막 눈물만 나오고 그냥 속이 터지고 잠이 안 오고. 저도 정말 개척 처음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막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그 고난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고난 때문에 성령님 의지하게 되고 막 그러다니까 막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세 번째는요, 사랑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게 믿음, 소망, 사랑이죠. 내가 어떻게 사랑으로 기뻐합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참 기쁘더라고요. 주님은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조금이나마 주님의 고난에 요만큼이라도 내가 동참할 수 있고 내가 하는 고난은 별거 아니지만은 내가 주님이 나에게 베푸는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다는 게 참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쁨 느껴보셨어요? 내가 받는 고난 별거 아니지만 주님을 위해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그런 보람 느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조금이나마 주님을 위해 좀 뭔가 한 것 같다. 그런 기쁨. 전 선교가 그런 기쁨이었어요. 내 선교사로 7년 동안 고생했지만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이 7년 동안 고생하면서 조금이나마 주님의 은혜에 동참했다는 것, 은혜에 보답했다는 게, 또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한국말 중에 무슨 말이 있냐 하면 자녀들이 밥 먹는 걸 보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죠? 내가 다 어떻다? 내가 배부르다. 내가 안 먹었지만 배부르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난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들 그런 말 하면 이해를 잘 못했어요. 분명히 안 먹었는데 뭐가 배부르다는 거지? 근데 내가 밥을 안 먹어도 자녀가 맛있게 먹으면 배부르죠. 그렇습니까? 이 어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자녀들이 맛있게 먹으면 마음이 기쁜가요? 그렇잖아요. 저도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자녀들이 맛있게 뭘 먹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안 먹어도 괜찮아. 근데 자녀들끼리는 어때요? 더 먹으려고 싸우잖아요. 애들끼리는 굉장히 민감해지잖아요. 빵 한쪽을 놓고도 내가 더 먹었다, 네가 더 먹었다 그러면 싸우더라고요. 이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 없는 거지 걔들은. 그래서 나는 참 십자가의 기쁨이 그런 거구나. 내가 십자가를 억지로 지기만 할 게 아니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려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기만 하면 되는구나. 내가 그러한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씨앗이 되는 기쁨,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일 일을 모르고 1년 후 10년 후를 모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더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기쁨을 지금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기쁨으로 잘 지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바로 이어서 했나 봐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천국의 소망이 잘 안 보이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언젠가 갚아주시겠지, 그런 게 잘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로마서 8장 38,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아요. 근데 왜 기도하냐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꼭 붙들고 계신데 내 마음이 자꾸 방황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안 떠나는데 나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자꾸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자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나를 이렇게 잘 잡고 있는데 내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이름을 구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렸냐면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는 그림이에요. 보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손을 이렇게 잡으면 내가 놔도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지. 이 사람이 꽉 잡고 있으면은. 그죠?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잡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떴다 놨다를 막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 안 믿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꽉 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회를 놓고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를 축복해요. 이 부흥회가 시작돼도요, 기도로 준비 안 하고 부흥회 가면요, 은혜를 잘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 준비로 마음 준비가 안 되면은 성령이 막 역사하는데도 내 마음에는 찬바람만 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은혜로운 집회인데도 은혜 받는 사람은 있는데 못 받는 사람은 또 은혜를 잘 못 받아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야지 십자가를 잘 질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국은 내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것만 알면은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어떤 때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나한테 많이 당하게 하시나.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고 이 모욕을 당해야 되나.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거는 지금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만 이해하면 돼. 믿사오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감사하면은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내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죄수들한테 어떤 형벌이 있었냐면은 땅 파기 형벌이 있었대요. 땅 파기 형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죄수를 데려다가 너 저기 가서 땅 파 그래요. 땅을 얼만큼을 파라고 그런대. 그럼 죄수가 죽으라고 하루 종일 땅을 파요. 얼마나 힘들겠어, 땅을 파는 게. 그러면은 저녁 때가 되면 묻어 그래요. 그럼 다시 또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가면 또 뭐라 그래요? 또 땅을 파라고 그래. 또 묻어. 이거를 한 1년 계속 오래 하면 이 사람이 미친대요. 왜 미칠까요? 의미 없으니까. 의미 없는 일을 자꾸 시키니까. 땅 파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의미를 못 느끼니까 이 죄수가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괴로우냐 하면 의미를 모르니까 괴로운 거예요. 의미만 알면은 그래도 견딜만 하겠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알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이 감사하기 원하시는구나. 근데 감사를 하다 보면 의미도 나중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참 고생 많이 한 분이 나오는데 요셉은 아주 이 못된 형들을 만나가지고요. 이 못된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아빠한테 예쁨 받으니까 그 형들이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이집트에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이 시작됐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보통 사람은 화병 걸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지만은 노예 생활을 또 잘했어요. 믿음 생활 잘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요셉이 그 주인 아주머니가 또 유혹을 하니까 또 안 넘어갔어요. 근데 이 피가 끓는 청년이 그 예쁜 주인 아주머니가 유혹하는데 안 넘어갔다는 건 참 믿음이 좋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감옥에 가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더 억울하지. 내가 주인 아주머니 유혹이 안 넘어갔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거짓말해가지고 이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또 이집트 감옥에 갔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복으로 보였겠어요? 감옥으로 보였겠어요? 감옥에 간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보는데 점점 고난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선교했더니 나중에 경찰한테 잡혀가가지고 중국 경찰이 다 잡으러 오고 또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또 했더니 또 나쁜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교회에도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억울한 일을 또 인내해야 돼. 근데 참 그 놀라운 거는 요셉이 거기서도 감옥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그 감옥이 축복의 현장이 되더라고요. 요셉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 이집트의 그 높은 파라오라고 하죠. 바로 이집트 왕을 수종드는 그 높은 관직에 있는 떡장관, 술장관이 감옥에 왔는데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예언을 하니까 떡장관, 술장관한테 그러잖아요. 술장관한테 당신은 복직이 될 것입니다. 떡장관한테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요셉이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됐어요. 술장관은 복직이 되고 떡장관은 죽었어요. 근데 술과 떡을 바로에게 대접할 정도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왕이 진짜 믿는 사람이 떡과 술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먹어도 죽나 안 죽나 다 테스트하고.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가 꿈을 해몽을 못하니까 제가 아는 죄수가 있습니다. 그 죄수가 꿈 해몽을 잘합니다. 그래 오라고 해라. 그러니까 요셉이 가가지고 해몽을 잘하니까 네가 국무총리 해라 그러잖아요. 갑자기 죄수에서 국무총리로 수직 상승을 해가지고 그 큰 이집트 당시에 미국 같은 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되게 해가지고 그 놀라운 그 기적을 일으키고 나중에 그 자기 팔아먹은 형제들도 다 먹이고 다 사랑으로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한테 그러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걸 바꿔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했다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더 좋은 일이 일어나요. 따라해 볼까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요.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분명히 부흥합니다. 저는 그걸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세요. 참 신기해요. 이번에도 부흥의 날짜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부흥의 날짜에 맞게 우리 소영이가 왔잖아요. 집으로. 부흥에 참석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참 알 수 없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자 노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착한 노인인데 돈이 많았어요. 근데 그 마을에는 아주 가난한 목수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부자 노인이 목수 아저씨한테 돈을 얼마를 줄 테니까 집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수니까 집을 잘 짓겠죠. 그래서 이 목수가 집을 지었는데 목수가 돈 욕심이 생겼어요. 그 집을 지라고 돈을 줬는데 좀 나쁜 자재를 쓰고 대충 지었어요. 그래서 겉만 이렇게 반드르하게 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부자 노인한테 가서 네, 집을 다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집 열쇠를 딱 주었어요. 그랬더니 부자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집 열쇠를 돌려주었어요. 목수한테. 왜 주었을까요? 이 집을 가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수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잘 질 걸. 이게 자기 집이 질 줄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 돈 떼어먹느냐고 대충 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집에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한테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도록 시간과 여건과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주셨어요. 근데 이 십자가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감사하면서 잘 지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참 원망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주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하여 이 주님께서 주신 연단의 과정, 축복의 과정, 나를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십자가를 잘 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잘 짐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든든히 하고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선교를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믿음으로 십자가 짐으로 돌이 보석이 되는 놀라운 인생이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미래와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이번에 부흥회를 오시는 유동건 목사님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